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사절 때마다 늘 언제나 읽고 또 여러 가지 TV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늘 언제나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다면은 우리 모두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BC와 AD가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속에서 크고 놀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을 치고 자랑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는 우리들의 무감각함과 또한 황폐된 우리의 심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공기가 너무나 우리 주위에 흔하게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못 느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물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무감각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부터 이 땅에 탄생하신 성육신의 이 사건은 우리의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큰 사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또 모든 태도가 바뀌는 그 모든 것, 그 순간은 언제냐면은 사랑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남자가 막 같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눈코에 콕 쓰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깨달았을 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모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제가 말하기에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끝나면 다 또 흩어지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괜찮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은혜를 베푸신지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런 삶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힘과 지혜와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될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그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은 약속의 성취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많은 수많은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당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끝없이 말씀합니다.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점점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놀라운 사랑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은 질문하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는 하루에 12번씩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자식들은 뭐랍니까? 귀찮다고 말하죠. 귀찮다고 말해도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서 그 위에 한마디를 안 했단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각 시대마다 당시의 종을 통해서 끝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2절과 23절의 말씀에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갖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이 사건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더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깜깜한 절망입니다. 지금은 큰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을 짓누르고 덮으며 세상의 권리 앞에 무릎 꿇게 하고요, 또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귀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라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역사의 파도를 헤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곧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시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의 표징으로서 그 말씀의 성취함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눈동자같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너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시다는 약속,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700년 전입니다. 700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또한 당시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힘과 용기를 더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또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수많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을 택하십니다. 선택받은 입장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요,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보통 얘기하기를 14세에서 16세 정도는 여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세, 16세,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자입니다. 세상에 잘할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 시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존재가 미미했던 존재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 그 여자를 주목하셨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요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는 이름 없는 목수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권력과는 거리가 먼 자였습니다. 성경은 다시 자손이라 얘기합니다. 후손이라 말합니다. 실감납니까? 저는 공자 70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는 거죠. 집에 나와서 내 손주가 공자라고 아무 자랑해봤자 뭐 하냐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영친왕의 우리 조선 왕조 마지막 왕인 영친왕의 그 며느리 된 분,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근근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권력도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또 튼튼한 것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대비되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이 가장 미천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너무나 그 흥분과 감격, 또 펑펑 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약에 어떤 재벌 그룹의 회장이 탁 나를 부르가지고 너 오늘 이번에는 이런 일 좀 맡아줘야겠다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그 사실 앞에서 또 자부심을 갖게 되고요, 자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시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였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린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질 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지,
나는 스스로의 자학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속에서 뭐 헬조선이다, 뭐라 그럽니까? 뭐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절망적인 단어를 막 남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별 볼 없는 미미한 마리아와 요셉을 내가 택하였도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일을 실행했고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황 윤리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저렇게 살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비춰본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아내인 마리아가 잉태되었음을 알고 내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소문내지 않습니다. 네, 소문내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간음죄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이게 증가합니다. 왜?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아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합니다. 왜? 다른 사람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여자 또 누구한테 누가고 또 짝짝꿍 돼가지고 간음해가지고 또 뭐 이런 바람 피고 이런 의처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겼고 또 그를 배려하였고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잉태된 마리아를 그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 그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결과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줄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그 앞에 또 말씀합니다. 여종이오니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큰 지혜와 능력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딱 한가롭게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기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있고 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뭐 이렇게 위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자신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뛰어난 것도 없고요. 또 그런 큰 업적을 이룰 업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존재인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여서 그 가정을 택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였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 시대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냐고 산과 들로 골프장으로 나간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갈 것을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에 우리 다른 것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들여갈 것인가, 나의 모든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야 오늘 성탄절이구나 기뻐하며 뭐 경배와서 뭐 한참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막 감정이 솟아오르고 또 뛰고 팔딱팔딱 뛰고 그 지나가면은 맹한 겁니다. 자기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과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성탄절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의 시간을, 앞으로의 인생을, 앞으로의 그 재능을,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험과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였듯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듯이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린 사랑은 예수라는 그 이름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신음을 소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건이 그 이름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들으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흡족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공허한 느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나가는 세계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돈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이 사업이 망하고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이런 다급함과 안타까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내게 지금 구원은 돈이 있는 겁니다. 100만 불이 있는 겁니다. 200만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족하지 않죠. 무엇인가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권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모두가 오늘 나가는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우리를 신음케 합니다. 어제는 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어떤 카톨릭 신부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캐톨릭 신부가요. 그를 자살로 이끌어간 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성추행이었습니다. 미국의 신부입니다. 미국 사람 신부입니다. 그에게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다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상관에서 무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죄를 사하주겠다, 또 죄에서 구원을 받을 자다 라는 이런 말은 공허하게만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다. 근데 너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은 세관에 피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능히 그런 것까지 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껏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문제, 입는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었다. 뭘 걱정하느냐?
너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다 안다는 겁니다. 너의 신음소리도 듣고 있고 너의 고통도 듣고 있고 너의 눈물도 알고 있고 너의 어려움 힘든 모든 일도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너는 머리카락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노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우리 주님의 삶의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례왕의 제자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고 또 안진뱅이가 있고 나병 환자가 있고 그때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을 잇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말로만 재산을 받느냐 재산을 받느냐라고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 사함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용서받고 필요가 채워지는 완전한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이 예수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라고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자격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차게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난 자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어디다 쏟아부을 것입니까? 우리 앞으로 인생을 어디다 쏟아부으실 겁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배웠던 그 모든 학문과 지식을 어디다 쏟아부으실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환호하며 박수치며 노래하겠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그 이름 나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조그만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밀림으로 저 세계 땅까지 이르러 그 발걸음을 옮겨나갈 때 우리는 할렐루야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부자로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또한 대학 교수가 되는 것, 또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장관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다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드려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